오늘도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 4대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감격이 있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가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감격이 있고 또 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이 굉장히 특별한 박물관이랍니다. 그 박물관에는 뭐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 이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도끼, 또 곰인형,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나라에 가면 꼭 가야 되는 박물관이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물들을 대여해서 전시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온 것들인데 그 안에는 다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 박물관의 이름이 뭐냐면 The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 우리말로 하면 깨어진 관계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야기되고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쓸모없게 된 웨딩드레스를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보내준 선물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그 선물을 부수는 데 사용했던 도끼가 아까 본 그 전시물입니다. 또 여자친구한테 돌려받은 곰인형,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가 이 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깨어진 관계 박물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박물관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보고 그림들을 보고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이런 게 있었지, 뭐 찢어놓은 편지가 있었지, 그런 뭐 마음들이 있었지,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전시물을 기증한 사람들은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이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그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뭐 관계가 나빠서 싸워서 헤어져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지만 됐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진 관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진 관계 박물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도 필요하고 또 도시는 도시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은 가정대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회복될 것이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중에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하덕규 씨가 좋은 크리스찬인데 풍경이라는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시와 같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 그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할 수 없지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엉뚱한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주 심각한 죄책감과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여겼는데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부인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에 빈 무덤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고 따르던 스승을 놓쳐버리고 공허감과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소망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치고 상한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해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대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그러하에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어보실 때에 아마 베드로는 자기 삶에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죄책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삶의 매듭이 하나 둘 풀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하나 둘 열리면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실 때에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디베랴 바닷가는 회복의 자리이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한 개인의 회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었고 역사가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교회가,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회복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또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말의 입술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회복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살면서 정말 억울한 것은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 마음은 아픈데 정작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순해 보이죠?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화도 안 내고요. 어릴 때 가정교육을 제가 잘 받아가지고 살면서 욕 한마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다 그냥 뭐든지 다 이해하고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유독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졌어요. 지금은 제가 그것마저도 내려놨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막 못 견뎌가지고 막 프레이를 달려서 쫓아가기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처가 임신을 해서 첫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길은 똑바로 가는 길인데 이제 옆에 차가 와서 이렇게 멀지를 해야 되니까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아주 건방지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섰는데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때 옛날이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쫙 앞질러 가지고 막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신호등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탁 내렸죠.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렸더니 마침 그 차도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뭔가 말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목에 걸쳐가지고 입으로 탁 나가야 되는데 글쎄 한국말로도 욕을 못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욕을 해요. 한 번도 영어로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냥 그 어색한데 그 차에 타고 있던 한 20대의 금발머리의 젊은 백인 아가씨가
저를 아주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I'm so sorry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겠어요? That's okay. 근데요, 그 I'm sorry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확 녹아지는. 뭐 눈이 그냥 그 햇빛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 억울하고 그 긴장하고 막 화나던 그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I'm so sorry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누가 제일 못할까요? 목사가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진리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쏘리 하면은 잘못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좀 어긋나게 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m sorry 하는 순간에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통신호 하나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을 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잠깐 다른 생각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갔습니다. 아차인데 늦었죠. 야, 이거 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집에 가자마자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디 식당에서 만납시다. 아침에 딱 나가니까요, 교회 장로님들 8명이서 팔짱을 끼고 잘 걸렸다 한번 보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8명이 팔짱이 탁 녹아지면서 박수를 치고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편말을 앞에 들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I'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섰는데 그 등 뒤에는 뭐라고 써있으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교통 위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했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I'm a sinner,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뭐 성령의 은혜, 뭐 말씀으로 막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동안에 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I'm sorry라고 말한다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듭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상 일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뭐 아시죠?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갔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사랑하는 교우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 또 잘되면 좋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어떤 말씀을 했을까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도들 간에 우애 있고 정말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건데 세 가지 비읍으로 시작되는 말을 하지 맙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교, 비난, 불평. 그래서 앞자를 따면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와 비난과 불평을 하지 맙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모두가 다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를 죽여요? 비교와 비난과 불평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치읓으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칭찬과 찬양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그러면 되죠. 칭찬과 축복과 찬양 이 세 가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살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 대상을 살리고 듣는 사람을 살리고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성경 기록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비교와 비난과 불평을 벗어버리시고 칭찬, 축복하며 찬양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행동의 회복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마음과 말의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회복,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이 회복될 때 행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사역을 합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교회 일하고 사랑 없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회복이 아니라 사명의 어긋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오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목회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제가 어디 가서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점점 하다가 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스 했는데 메이비가 됐다가 노가 되고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전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화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화할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핸드폰 쓸 때 시간마다 돈을 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제한으로 되면서 심심하면 전화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한가할 때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우리 교회 사정을 더 잘 알아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남의 교회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다 대놓고 얘기했던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전화질 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질. 우리말에요. 질이 들어가는 거는요. 나쁜 행동에 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도질, 도둑질, 예? 갑질, 또 하나 배웠네요. 삿대질, 손가락질, 발길질. 그러니까 질자가 들어가는 건 다 이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전화라는 행동에다가 전화질 그러니까 전화가 아주 나쁜 것에 쓰이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화질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전화질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전화질 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걸 그냥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지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괜찮았냐는 거예요. 저는 괜찮았는데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설교하러 가기 전에 우황청심만 먹고 신경안정제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가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화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이 전화를 쓰면 전화질이 되는데 이 전화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 전화가 뭐냐면 전화질이 아니라 전화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자질이 나쁜 거예요. 그죠? 고자질 하잖아요. 근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이것은 기도 사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쁜 행동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하고 똑같이 나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그 방향을 잡아서 좋은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화질이 아니라 전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고자질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교회 일 못해 그래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전화 사역할 수 있고 기도 사역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평생 믿으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낸 그 삶의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엘리 연합감리교회를 40년, 50년 섬기시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삶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있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이 그 얼굴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얼굴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얼굴 사역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명의 회복은요.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내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어요.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성도의 수가 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뭐가 변한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베드로의 말이 회복되었고,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입술로 변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입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행동의 회복,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